민수기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레위인의 구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하시는데요. 레위인이 스스로 구별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레위인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레위인이 잘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스스로 구별하여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조금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일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은 특별한 예복을 입지도 않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성결하게 되지만 레위인은 깨끗하게 씻는 것을 통하여서 몸에 털을 깎는 것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됩니다. 이들은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거룩하게 구별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또한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사이의 중간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레위인은 제사장과 달리 성직이 아닙니다. 구별된 예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정결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레위인의 일이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속죄하는 일을 감당하였고 또한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레위인은 성소에 가까이 갈 때에 재앙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죄가 있는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룩은 생명과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는데 수술실이 오염되어 있으면 매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생명과 관련될수록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균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구별하셨고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그들 중에 재앙이 없도록 사람들이 함부로 성소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여서 이와 같은 완충 역할을 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보호의 층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구하는 기도를 하였지만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의 사명이 25세에서 50세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을 보면 30세에서 50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5년의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5년 동안 수습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50세가 지났다고 해도 이들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힘든 육체 노동 대신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직무의 강도를 낮추어 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나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각의 나이에 맞게 업무의 강도를 정해주셨고 그것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다 고려하고 배려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그 자리가 모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또한 기도하는 교회 주님께 계속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